우리가 지난주에는 베드로와 백부장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방 선교라고 하는 새로운 복음의 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각자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만남을 통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길을 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조리 2026년을 맞이하며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일을 열으실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인 그 사울을 만나신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신 이유는 그의 종교적 열심과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한 200km에서 2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입니다. 그곳에 그 당시에 약 한 4만 명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심해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다마스커스 지역으로 이주해서 피신해 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울은 이미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마치 코끼리나 코뿔소가 땅을 막 평평하게 만들 정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도록 하도록 밟아 죽이는 것, 그러한 의미입니다. 씨를 말리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씨를 말리려고 애썼던 장본인이 바로 이 사울, 앞으로 사도 바울이 될 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잔멸했던 그 사울이 이제 200km나 떨어져 있는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지역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자 그런 열심을 갖고 다마스커스까지 갔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게 됩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심을 갖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잔면했을 것이고 다마스커스까지 가고자 했었던 것일 것입니다. 이는 마치 독일의 히틀러가 민족주의를 외치며 우월한 독일 민족만 살아남아야 하고 열등한 민족은 진멸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이 결국 어떠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600만 명의 유럽 유대인을 학살한 홀로코스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자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어떤 죄책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독일의 이러한 잘못된 민족주의를 가장 잘 소개한 책으로 알려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에 보면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만은 이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던 나치 실무자였는데 전쟁 후 그는 나는 명령에 따른 것뿐이니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고도 그는 죄책감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나 아렌트에 의하면 이 아이만을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상실한 채
하던 대로 일을 하면, 해야 한다고 배운 대로 하다 보면 악을 행하고도 악이 악인 줄 모른 채로 당연히 여기게 되는 상황이 누구에게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로 악의 평범성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면의 문제는 그가 열심히 살지 않은 것이 아니고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히틀러의 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생각하지 않았고 사고하지 않았고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묵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른가를 생각하지 않고 독일의 민족주의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며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도 그런 학살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생각할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울은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토록 종교적이고 율법에 능통했었던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왜 사울은 그렇게 율법의 다 마스터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알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를 계시해 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열심과 학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에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속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구원을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바르게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특별 계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인생의 길이고 기준이시며 목적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베리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또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가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고 성경을 몇 번을 봤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 삶 가운데 두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기준 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 되심을 2026년도에는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전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사울을 만나신 이유는 바로 사울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메섹까지 올라갔었던 이 사울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당시에 너무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소 출신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당대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받은 학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가장 앞서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선망의 대상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 스스로도 사실은 하나님을 핍박했다라고,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자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며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크리스천들을 핍박하기에 갔었던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영적 스승인 이재철 목사님의 회심 사건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오셨습니다. 대학에서 불어를 전공하시고 항공사에 입사하셔서 근무하시다가 이후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아주 청년 사업가로서 승승장구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백구두 신고 빌라에 사시면서 BMW, 벤츠를 끌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청년 부자였던 거죠. 아주 성공한 청년 사업가였습니다. 주중에는 늘 술에 쩔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주일이면 어렸을 때부터 늘 그려오셨던 것처럼 정장 차림에 넥타이 매고 교회 와서 교회 학교 선생님도 하시고 또 재정부장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1984년 8월 2일 새벽, 늘 그러셨던 것처럼 술이 만취가 돼서 집에 돌아오셨는데, 평상시에는 새벽 2시에 오셔도 배를 누르면서 와이프가 나와서 문을 열어주도록 배를 눌렀었는데, 그날따라 배를 누르고 싶지 않아서 혼자 문을 딱 열고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식탁에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옆에 노트 한 권이 이렇게 놓여 있어서 그 노트를 딱 들여보니 이런 글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되돌아와야 했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혹시 이런 비슷한 일기를 써보신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힘드셨으면 일기에 이런 글을 쓰시면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님께서 붙여주셨는데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시니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이런 글을 써놓고 성경책을 읽다가 피곤해서 먼저 주무셨던 것입니다.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오셔서 이 책을 이 일기장을 딱 보신 목사님께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었고 자신의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펑펑 울다가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해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타가 공인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았었던 자신의 모습이
마치 추잡한 창녀와 같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껏 성공한 사업가로 괜찮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노라고 스스로 자타가 공인했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그 일기를 보고 무너졌던 것입니다. 사울도 어쩌면 이지철 목사님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자기 스스로 보기에 괜찮은 삶을 살아왔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빛을 비추자 사람들이 보지 못했었던 어둠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빛을 비추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어둠이 들치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토록 공부를 많이 했었던 바울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라고 단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였고 박해자였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그가 그렇도록 자랑하고 자부했었던 그의 출신과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시해 주시자 사람들이 보지 못했었던 그 어둠이 드러나고 누구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는 최고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이다.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사울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 육신의 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볼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당당하게 걸어서 올라가고 싶었는데 사람들에 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눈이 띄어지게 됩니까? 영적인 눈이 그의 눈에 오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자신이 정말 누구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부부의 나와 너, 나와 그것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엔카운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내가 정말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냥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살아갈 뿐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이러한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만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소개할 때 내가 어디 출신이고 뭘 갖고 있고 무슨 취미 생활을 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것이 나는 아니지 않습니까? 나와 그것으로 소개할 뿐 정말 나를 소개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부부도 서로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관계를 돈과 명예라고 하는 그것과 바꿔버리려고 할 때 나와 너의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바로 지옥이 됩니다. 만약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했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 여자가 너뿐이냐? 어떻게 됩니까? 바로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는 나와 너라고 하는 사랑의 관계인데 그 사랑하는 아내를 무엇으로 취급한 것입니까? 그것으로 취급해버린 것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라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아니라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만 살아가다 보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그것으로 대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을 뿐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당신으로 알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으로 알게 된 그 순간 자신이 핍박자였고 회방자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아끼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아이덴티티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내가 다니는 회사입니까? 일입니까?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출신입니까? 나와 그것의 관계 속에서 나를 정말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관계 속에서 나를 아는 것이 바른 암이겠습니까? 2026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2026년 새해에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계시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그 어떤 곳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찾고 우리 귀한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길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만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흠없어 보였던 사울이 주님의 빛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듯이 오늘 우리 또한 주님의 빛 앞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자격과 업적, 우리의 열심과 수고를 자랑하며 의지해온 것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있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음을 다시금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머리로만 아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종교적 지식과 습관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며 빛으로 오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2026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봄비는 그 주를 높이고 문영혼 그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격과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자녀의 권세를 갖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